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노래하는 교회와 헤이스 교회, 또 헤이스 교회와 노래하는 교회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고 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 원주의 끝자락인 태장동에서 또 끝자락인 이 당구동까지 와주신 우리 헤이스 교회 성도님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앞에 뒤에 있는 분들, 우리 잘 서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항상 저는 예배할 때 우리의 표정도 예배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얼굴 표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그런 표정으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악수하시면서,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작년 2024년 초반부터 우리 귀한 최민수 목사님, 또 한현지 전도사님 또 알고 교제하게 되었고, 또 1년 전부터는 저희가 함께 로프워십 예배를 섬기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처음 뵙는 그런 헤이스교회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저희가 함께 이렇게 공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색한 느낌 들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어색하신가요? 네, 저도 여러분들 처음 뵙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또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와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교회는 주로 10대, 20대가 많아요. 대부분 성도들이 다 10대, 20대들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헤이스 교회는 30대 이상의 어른분들과 또 우리 아직 학교 들어가지 않은 어린이 친구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온 세대가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 10대가 안 된 어린이부터 위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세대가 오늘 여기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소중한 이 연합의 관계가 오늘을 기점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추수감사절은 지난 성경 말씀과 또한 역사 속에서 그 유래를 찾아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이날을 지키는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이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날이지만, 때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깐 그것에 나누고 싶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거둔 모든 소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크게 3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 맥추절과 초막절 이 두 절기가 특별히 추수와 관련이 있는 그런 절기예요. 그 중에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요맘때 이 가을에 모든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고 이 추수한 모든 소산물을 저장하면서 기뻐하는 절기예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집사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과일 장식을 해주셨는데요. 이 절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던 때에 대해서,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는 가운데에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추수감사절은 이 초막절의 정신을 이어오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지난 근대 역사를 보면 이 근대 역사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볼 수 있어요. 1620년 9월 6일, 그 당시에 영국 성공회에 박해를 받고 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청교도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청교도들이 약 102명 되는 사람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저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출발해서 9월 6일에 출발했는데 11월 16일이 되어서야 현재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항해를 하는 동안 정말 어려운 항해였어요. 이 항해하는 중에 한 명이 사망하고 또 한 명이 배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63일 동안을 항해하면서 이들이 항해한 거리가 5,440km였어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긴 거리였어요. 아주 위험한 항해 끝에 돛을 내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 청교도들은 이 배 안에 있을 때도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도착했던 시간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11월 중순이에요. 11월 16일에 11월 중순에 이들이 도착했을 때 그 뒤로 3개월 동안 이들에게 맞이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굉장히 강한 바람과 추위와 질병, 그리고 식량의 부족함, 그리고 현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어떤 차가운 냉대, 그리고 들짐승들의 위험, 또
거주할 집이 없는 것으로 인한 그 절박함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도착은 했지만 또 3개월 동안 이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나서 이듬해 봄에 생존해 있는 그 청교도들은 정말 다행히도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다시 개간을 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었어요. 그리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 그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농작물을 그들은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을에 채소 중에 가장 우량한 제품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일요일, 이 주일 하루 온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정착민 중에 대표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나중에 이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지사가 되었는데 1623년에 이 주지사인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가을에 감사절을 3일 동안 지킬 것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대통령은 1789년 10월 3일에 전 국민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을 공포를 했고요. 그리고 16대 대통령인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은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절을 지킬 것을 제안했고 이것을 국회가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이래로 미국은 매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전 국민이 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1908년에 예수교 장로회 2회 대한노회에서 처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을 결정했고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농경사회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추수를 감사한다는 것의 그 의미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과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그 마음과 정신만 우리가 이어받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인생 여정은 참 어렵고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하고 기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우리 삶에는 많은 것이 사실 우리 일상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여기 아무도 지금 굶어 죽어서 여기 못 온 사람 없고 다 여기 우리 생존해서 여기 와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신 것, 이런 것도 참 감사할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반대의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57편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시편 57편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의 어떤 시편에는 시편 머리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저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믹담시라는 것은 히브리어 어근 중에 케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금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믹담시라는 것이 시편 앞에 붙으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시편은 황금과 같이 참 귀한 시다, 이런 뜻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이 믹담이라는 단어는 새기다, 기록하다라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유래도 있어요. 돌이나 금속판에 이 시편을 새겨 넣을 만큼 이것은 정말 영구하게 보존할 만큼이나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돌이라든지 금 같은 곳에 새겨 넣잖아요. 네, 우리 여기 부부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우리 결혼할 때 결혼 반지에 어떤 분들은 서로의 이니셜을 이렇게 새겨 넣잖아요. 너무 오래된 기억이에요. 네. 그것은 그만큼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돌이나 금속판에 새길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시편이다. 이게 바로 믹담시라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알다스엣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시편에는 알다스의 시편이 4편이 나오는데 57편, 58편, 59편, 75편이에요. 근데 이 4시편의 공통점이 뭐냐면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기록된 시편들이에요.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처량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무너뜨리지 마세요. 날 파괴하지 마세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런 것을 간절히 주님 앞에 바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알다스의 시라고 합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져 있죠. 성경을 보면 다윗이 굴에 있던 때는 딱 2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는 사무엘상 22장의 아둘람 굴이고, 또 하나는 사무엘상 24장의 엔게디 광야에 있던 굴에 있었던 이 2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이 2가지 경우 중에 어떤 한 경우에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따르면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서 도망쳐서 피신했던 곳이 아둘람 굴이었어요.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지금 전 왕이었던 사울이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위협하고 쫓겨다니고 있던 중에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이 아둘람 굴에 장수들, 용사들 막 이런 사람들이 모여도 지금 사울의 군대를 이길까 말까 하는데, 아둘람 굴에 모여왔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고 성경에 되어져 있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만 400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윗에게 사울의 군대와 싸움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만 400명이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아둘람 굴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24장에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던 중에 다윗이 또 동굴 안에 숨어 있었는데, 마침 또 사울이 이 다윗을 잡겠다고 이스라엘 군인 3,000명을 데리고 지금 다윗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다가 사울이 볼일을 좀 보려고 어느 동굴로 들어왔는데 하필 그 동굴이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그런 동굴이었던 것이에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입니다. 빨리 지금 사울 왕에게 행할 일을 행하십시오. 막 이렇게 옆에서 부추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대요? 사울의 겉옷자락만 싹 이렇게 베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왕을 내가 손댈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었던 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 그 굴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이 둘 중에 어떤 상황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야말로 다윗의 인생에서 큰 위기 앞에서 주님 앞에 드렸던 찬양과 기도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오늘 이 시편 57편은 1절부터 5절과 6절부터 11절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시편 57편 1절부터 5절은 다윗이 얼마나 내가 절박한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로 되어져 있어요.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근데 57편 전에 56편에도 똑같이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한 번 고백을 하는데 57편에서는요 한 번만이 아니라 2번을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죽을 지경이 되면은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번만 하지 않죠. 날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날 제발 살려주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이 다윗 마음 깊은 곳 안에 신뢰가 있고요, 그리고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은 마치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사자들이 득실되는 가운데 내가 있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모든 창과 화살이 나를 향해서 겨누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은요, 내 적들이 내가 빠지라고 웅덩이를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게 쫓기는 상황을 이 시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절부터 이 시편 57편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는 계속해서 자기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 위기의 상황인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에 포커스가 있었는데 6절에서부터 시편의
이 시선과 방향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그냥 내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만민의 하나님이시고 온 천지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두 번 또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또한 확정했사오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확정된다라는 말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마치 내 마음을 주님께로 못 박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떨리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죠. 지금 굉장한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마음이죠. 그러나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불안해하거나 떨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로 못을 받겠습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찬송하고 또한 찬송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내 영광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영혼아라는 뜻이에요. 내 영광이라는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존재 자체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사울의 군대에 막 눌려서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완전히 내 존재가 너무나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 너무나 절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죽은 듯이 잠자고 있던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깨어나라 라고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뮤지션 아닙니까? 그에게 익숙한 것이 비파와 수금이에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내가 주님께 찬양하겠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있어요. 새벽은 어차피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저절로 오는 것이에요. 새벽이 원래 나를 깨우는 거예요. 아침이 오면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친구는 아침에 안 일어나는데 이런 친구도 있지만, 아침이 오면 우리는 저절로 그 아침이 나를 깨워서 내가 일어나는데 오히려 새벽이 오기 전에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밤을 지새겠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가장 하루의 첫 시작인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가 시작하겠다. 내가 그냥 절망 가운데 그냥 찌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벽을 깨우는 자로 비파와 수금을 동원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겠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네. 아멘. 이 내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다윗은 그 영적인 전망이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표현들을 보면은 대단한 표현이에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만민으로, 문 나라로, 하늘로, 궁창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로 그 전망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는 너무 커서 그 인자가 하늘에 비치고 그의 진리는 너무나 광대함으로 궁창에 이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를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엄청나시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여러분 시편 다 읽어보시면 5절에 이미 이 고백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 11절에 이 고백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시편 57편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편 57편이 뭔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따로따로 쓰여진 시편이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1절부터 5절까지의 고백은 정말 처절하게 다윗이 절망 가운데 있는 동굴에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과 같은데 6절부터 11절에는 이 다윗의 전망이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찬양할 만한 그런 처지에 내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광야 한가운데 있고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럴 때 내가 내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적극적이고 의지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은 그냥 내 상황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쯤이야 해결해 주시겠지, 혹은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겠지 라는 그런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했죠. 노래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박수를 치고 어떤 친구는 막 주님 앞에 춤을 추고 뛰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 시절까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음악에는 힘이 있어요. 노래에는 힘이 있어요. 어떤 시대에 어떤 세대에서 어떤 노래가 불려졌는가를 알면 그 시대의 정신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우리 시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대와 어떤 세대가 어떤 노래, 소망을 담아서 어떤 노래를 부르면 실제로 그 시대와 세대는 그 노래 가사대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요, 음악이나 노래보다 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다양한 세대가 여기 와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이 찬양하는 시간은 그냥 말씀 듣기 전에 마음을 워밍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원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일할 때 하필 제 역할이 찬양 전도사였어요. 역할이 오로지 그거예요. 네, 이렇게 눈이 점점 감기죠? 우리 청소년 친구들, 제 목소리를 하도 자주 듣다 보니까. 네, 우리 어른들은 잘 듣고 계시는데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제일 매주 일주일에 몇 번씩 듣는 목소리니까 이게 자장가처럼 들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막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오후 2시 예배,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2시부터 2시 15분 정도까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면 11시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은 어른분들이 1층 식당에서 막 서로 밥 먹고 서로 수다 떨고 교제를 하시는데요, 2시가 예배 시작하면 2시 전에 와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어른들이 다 찬양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땡 하면 이 소리에서야 다 올라와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전 찬양 전도사예요. 제 역할은 오로지 예배 전 찬양, 예배 시간에 초입에 찬양을 인도하는 역할을 2년 동안 그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첫 주에 찬양 인도라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는데 목사님이 제 말에 너무나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일 11시 예배 때 예배의 시작은 2시입니다. 찬양부터가 이미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양 시간부터 찬양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와서 예배에 앉으십시오 해서 어른들이 이제 찬양 시간에 와서 다 앉아서 2시에 예배가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1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참 우리는 바뀌기 힘든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한다라는 건 또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 듣는 것만큼이나 주님 앞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흥얼흥얼거리면서 무슨 어떤 유행가를 부르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왜 여러분, 이 시편에 다윗이 노래로 불렀던 것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직후에 하나님께 첫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적군들을 바다에 빠뜨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드린 이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의 결과로서도 찬양을 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에 나가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 때 임재하십니다. 어떨 때 임재하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임재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 이 장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신다는 말은 물론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다 상황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다 게임 오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그런데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놀라운 찬양의 능력에 대한 성경 구절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겠죠? 옥토가 흔들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 간수의 가정까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먼저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금식 기도 끝에 여호사밧에게 주신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저 어마어마한 연합군 앞에 가장 힘세고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런 군사들을 저 앞에 세우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맨 앞에 누구를 세웠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맨 앞에 세웠어요.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더 강력한 장수를 세워야죠. 더 힘센 군인들을 거기 세워야지 그게 맞는 전략이죠. 근데 기도할 때 주님은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라는 전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멸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찬양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싸우셨습니다. 주님이 전쟁의 용사로 그 전쟁에 나가셔서 싸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이 동굴과 같고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찬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여기서 우리 다윗 세대 한 달에 한 번 예배가 있었는데 집회 청소년들이 왔는데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도 수능 시험 치른 친구들이 여기 한 두세 명 앉아 있지만 평상시와 예배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수능 시험 본 친구들도 뭔가 이렇게 다운이 돼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그 밑에 청소년들은 이제 자기한테 다가올 일 아닙니까? 이제 1년 뒤면 내가 저 자리에 있겠지. 뭔가 이 안에 뭔가 우울하고 막 무거운 분위기가 막 있는 거예요. 평상시엔 여기 찬양할 때 막 다 뛰고 누가 앞에서 뭐 하지 않아도 막 이 청소년 청년들이 막 기쁨으로 예배를 막 드리고 그러는데 너무 막 이렇게 막 무거워져 있는 거예요. 뭐 수능 시험 보기 전에는 기도 제목을 다 씁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나 막상 결과가 닥치면 주님을 찬양하는 입이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손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에 빠지고 생각에 빠지고 주변의 소리에 빠져들기 쉬운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안에 갇혀있던 이 시선을 이렇게 열어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로 시야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시야가 열린 다윗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찬양은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결국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몸이 아픈데도 오늘 예배 오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주님은 이런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찬양을 부르진 않았지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노래에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영국의 유명한 예배 인도자인 저 남자분이 매튜 레드먼이라는 분이고 저 왼쪽에 있는 분이 아내 베스 레드먼인데요. 이 두 분이 함께 공동으로 만든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 매튜 레드먼이 너무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을 다 만든 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찬양 사역자예요. 근데 이 주 이름 찬양이라는 노래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이 주 이름 찬양이라는 송스토리가 담겨있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매튜 레드먼은 7살 때 친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본인이 앞에서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재혼을 했어요.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7살인데 7살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을 했으니. 근데 이렇게 상처 입은 매튜 레드먼인데 한창 예민한 10대 시절에 또 어떤 남자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가 굉장히 신뢰하는 어떤 사람에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를 막 공감해 주는 것 같더니 결국 그 사람도 자기를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스 레드먼도 어린 시절부터 가정 폭력과 학대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 시절을 지나는 중에 이들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교회와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들을 깊은 회복과 치유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내 상처와 내 상황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사역자가 되게 하셨고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찬양을 통해서 살리는 역할을 하는 자로 이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에 이런 간증이 있던 중에 이들이 한창 찬양 사역을 하고 있던 2001년 뉴욕에서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런 비극에서 이들이 너무나 비참한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한순간 이걸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이 이들의 마음에 들어왔다고 해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고난을 겪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이 그 욥이 입으로 선포했던 것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매튜 레드먼 부부는 이 고백에서 영감을 받아서 예배는 감정이나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찬양에 담아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영어 가사들은 대부분 축소를 시키기 때문에 의미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는 외치리.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의 원래 영어 가사는 My heart will choose to say blessed be your name. 내 마음은 하나님을 송축하기로 선택합니다. 초이스합니다. 내가 찬양할 수도 있고 찬양하지 않고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어두운 날 한가운데서도 광야 한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을 내 의지를 다하여서 결정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특별히 주님을 찬양하다라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 중에 송축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송축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예요.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지만 주님이 또한 가져가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찬양할 때 쓰이는 단어가 송축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정말 내 감정은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또 그 신뢰가 더 깊어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없다면 오늘 이 아침이 그런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동굴과 같고 광야와 같은 상황 한가운데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네, 수능시험 결과 따위 영향받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에 영향받지 마시고요. 혹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마시고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송축할 때 주님이 우리의 시선, 우리 자신의 이 상황과 환경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주님께로 옮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우리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